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죠? 중국의 75층 빌딩이 흔들흔들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시민들이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살려고 도망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빌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경제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고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이런 뉴스가 아니죠. 이게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뉴스에 나오지 않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접수할 게 아닌가,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가상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이 한 몇 명이 될까요? 275만 명,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칼더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으로 외우는 기억절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연출을 했는데 몇 명이 봤을까요? 300명이 봤습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거 보니까 300만 명하고 게임이 안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국가의 운명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대한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분양하는데 한 얼마 정도 들까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가 432m 높인데 여기에 분양가가 한 집 분양가가 얼마에 하면은 가격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영상이 먼저 나오네. 자, 이 엄청난 수억의 돈을 들고 이 아파트에 분양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무려 425m 되는 아파트에 분양을 했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흔들해서 아주 정신 하나도 없다 그래요. 400m 되는데 흔들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이 아파트 분양가가 한국 돈으로 982억 원.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겠죠. 982억 원. D자리 숫자 뗀다 해도 98억 원. 엄청나죠? 그런데 이 아파트의 문제가 뭔가 하면 높은 층까지 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파이프 연결관이 터져가지고 60층에서 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천장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에 한 거주자는 그거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면 5억 6천만 원 들어요. 그 비싼 집에 살면 뭐도 큰가 하면 수리하는 비용도 대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고가 난 뒤 나흘 후에 74층에서 샘물이 엘리베이터 통로에 흘러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지고 수주간의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높고 어렵고 헷갈리지 않은 곳에 살아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흔들리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은행에 맡긴 돈들은 안전할 줄 아십니까?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나는 100살까지는 자신한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신통치 않은데 참 만만찮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거리는 세상입니다.
저도 지난주 일요일 날 새벽 6시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칼다복에 올라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생각이다. 저는 자연학습은 뒤에 그 팻말이 칼다복으로 있기 때문에 그 조금만 가면 칼다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했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엄청나게 막 정말 코스가 칼같이 막 그럽디다.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 끌어당기고 막 산꼭대기 올라가니 구름이 쫙 덮여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가 맨손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침도 안 챙겨.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5시간 만에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막 이 다리도 보니까 믿을 만하냐 못 되는 것 같아. 한 5시간 걷고 아침도 안 먹고 하니까 막 다리를 후들후들거려가지고 꿈에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났어요. 참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다리마저도 후들거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어제 이제 관절 수술을 하시고 이제 흔들리지 않은 다리를 좀 가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또 어떤 분은 눈에 초점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드신 분이 계시죠. 어떤 사람도 듣는 게 이게 흔들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계시죠. 참 흔들리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지구가 뺑뺑 도는 것 같은 그런 현기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 흔들리지 않은 나라.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흔들려도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이라 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한 감사하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백신 맞으면 이제는 코로나 염려에서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백신 맞아도 흔들려가지고 요즘 숫자가 1000 이상으로 올라갔죠. 무슨 또 별의별 또 코로나들이 다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흔들린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들만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여기 성령 말씀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흔들리는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만 견고히 남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믿음, 흔들리지 않을 사랑, 흔들리지 않을 나라만 남아서 이제는 다시는 죄 없는 아픔 없는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하여 첫 번째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인가?
흔들리지 않을 관계를 가진 사람, 견고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말씀 같아요. 왜 그런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먼저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견고한 믿음으로 설 사람은 견고한 무슨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되겠어요?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는 이 성경구절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져라. 그러면 좀 쉽겠는데, 그렇죠? 그럼 아주 좀 해볼 만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럼 이 가운데는 누구도 포함합니까? 내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때 우리는 하루 볼 사람들 아니잖아요. 몇 년 볼 사람들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년을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같이 살 사람들인데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눈 뜨고 다닐 수가 있겠어요? 어떤 한 집사님 보고 물었어요. 집사님은 신앙을 열심히 하셔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좋죠? 그러니까 저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집사님이 기부스를 하고 다리를 쩔뚝쩔뚝 이게 그 부목을 하고 왔어요. 그 집사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나가지고 안 보려고 딴 데 보다가 그냥 개굴창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있어 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 많이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해가지고 맞으면 손을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사람은 이제 옆에 맞는 사람이 꿀밤을 한 대 때려도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내주세요. 다 손을 들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혹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고 손 안 들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옆 사람이 꿀밤 때려도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듯이 누구도요? 때로는 꼴보기 싫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내가 피를 흘려 산 영혼을 상심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가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썬 뿌리가 있었어. 썬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썬 뿌리가 뭐예요?
딴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길 가다 흙을 눈에 좀 몇 방울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한문의 글자에 사람 인자를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죠, 그죠? 두 사람이 기대어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다. 아무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자들이 뭐 남자라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남자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날부로 멸망해 버리고 막. 요즘 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잘났다고 여자 그러지만 여자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면 종족이 멸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기 위하여 움직이는 이 공간은 좌우로 한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cm 공간 주위로 땅을 파가지고 100m 위에 제가 3cm 되는 공간에 서 있다고 하면 제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주변, 그것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주변인들이 나를 세워주는 보이지 않는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라고 하는 큰 그물망의 조직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섬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된 다리인 것입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참 멋진 시를 썼습니다.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다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느니라. 이 시인의 눈에는 참 나무를 멋지게 표현. 나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무도 기대어 있다는 거야. 뭘 기대어 있다? 공기에 기대어 있다. 참 시인의 눈은 참 멋지죠. 나무가 아무리 혼자 살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서 있을 수가 없고 공기가 없으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기대고 살아가듯이 부모님을 기대어 살아가듯이 남자는 누구를 기대어 살아가요? 여자를 기대어 살아. 그래서 평생 남자는 새 여인을 기대고 살아간다 그러죠. 어릴 때는 엄마를 기대고 살아. 좀 더 크면 부인을 기대어 살아가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기대어 살아. 우리 인생은 기대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뭘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많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이 체육관에 수영 그걸 이제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끊으면 자기가 그냥 컴퓨터 앞에 하면 될 텐데 꼭 나를 시켜요. 또 사랑이 많은 또 남편이 그런 부탁 정도에 못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8시 옆집 아저씨라고 운동하러 가는데 그날 취소를 하고 제가 시켜줬는데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 날까지 또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당신은 나이 50 이상이 되고 이 컴퓨터도 하나 못하나? 그렇게 찐빠를 줬거든요. 근데 옆에 있던 우리 딸내미가 그때 마침 없어진 딸내미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살면서 밥도 혼자 못 해 먹어요. 그 소리를 딱 하는데 아주 그게 충격적인 펀치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컴퓨터 못한다고 구박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이 나이 되도록 내 손으로 밥도 못 해먹고 반찬도 못 해먹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기대어 사는 것보다 내가 기대어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다가는 이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사를 잘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참 우리는 생각해보면 다 기대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큰소리 쳐도 남자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여자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혼자 있을 때 들려오는 우리 성도들의 전화가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한다라도 하더라도 뭐는 할 수가 있어요? 전화는 할 수가 있고 카톡도 할 수가 있고 안부 인사를 여쭈어볼 수 있잖아.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살맛을 주고 함께 해야 할 기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기대며 함께 사랑하며 천국까지 갈 그런 길동무들로 세워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빛 속에서 무슨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이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뇌에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이준원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최첨단 과학, 뇌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갈비를 먹다 보면 갈비를 좋아하는 뇌 뿌리가 생겨가지고 갈비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성질내는 것도 버릇이 돼가지고 성질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가 돼버려요? 습관이 되어서 뿌리를 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계속 감사하는 걸 습관화들이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때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 둘이만 아는 비밀 이야기야? 너한테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이 둘이만 알고 있어요? 어르신 보니까 다 알고 있어. 우리 교민들은 보니까 어디 앞으로 아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딴 사람들 몰라요?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딴 사람 다 알고 있더만. 괜찮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자랑하세요. 그렇죠? 이게 못난 게 아니에요. 자랑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난 면도 내놓을 수 있지만 우리의 허물도 부족함들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한 관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의 뿌리. 그래서 자기 고집의 뿌리.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표현한 중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참, 그 사람 보면 머리에 딱 글자가 이렇게 적히는 것 같다. 무슨 글자가 적히는 것 같다고? 맹견주의. 그런 글자가 적히는 사람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여기 개조심 이렇게 적히는 것 같아요. 적혀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조금 성질나면 갑자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 물어 뜯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속에서 자존심, 고집, 위협, 이런 뿌리들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끔씩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좀 나타났나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가끔 그걸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좀씩 웃어보세요. 그러면 거울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보고 따라 웃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화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거울 속에 뭐가 보일까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억 개의 뿌리들이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켜버려요. 그래서 환한 뿌리를 많이 가진 이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해죽해죽 웃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성질 나빠 보이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요? 아주 예쁜 방실방실 웃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뭐가 기억을 해요?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온몸으로 하는 이 기억절은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재미있어가지고 기억절을 안 하려고 그래도 몸짓만 이렇게 하면은 기억절이 생각이 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질내는 것들을 선택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쉽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감사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길들여 보면 그것이 우리 몸의 양력이 되어서 우리의 면역체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성질을 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골다공증 걸린 사람은 다 성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뼈들이 물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날마다 기뻐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그렇게 마음먹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습하는 그런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김홍자 이사님 복복 많이 받겠습니다. 자, 보니까 썬뿌리가 나는 것이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썬뿌리를 뽑아서 뭐가 뿌리 박혀야 되겠어요? 사랑의 뿌리가 박힐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런 거. 우리 마음속에 미움, 도끼, 시기, 원망, 편견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큰 일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내가 지적질할 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잘못한 놈이 잘못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놈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잘 압니다. 그때 한마디 하면 앞으로 잘해야지 그런 생각보다 오히려 억하심정을 가지기 쉽습니다. 어떤 남자가 빗자리를 평생 청소 안 하다가 오늘은 내가 마음을 좀 고쳐먹고 빗자리 들고 청소해야지, 그렇게 빗자리 드는 순간 부인이 여보 청소 좀 하지,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야.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지난번에 우리 이정식 장로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찾아보니까 1만 달란트의 값이 얼마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다니엘의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배우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 재림교회 주석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는 은 21만 3,840kg인데 18년 동안 10,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양의 돈이다. 10,000명이 아니고 1명이라고 하면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돼? 18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기억하기 쉽죠? 18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오래 살아도 100살인데 18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탕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나에게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견고히 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가 사냥해 오다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을 만드는 동생 보고 네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렇게 말을 했어. 재치 있는 야곱이 세상에 형님 공짜가 어디 있어요? 형님이 저보고 아이고 형님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저 팥죽 한 그릇 말만 하시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형님이 말하는 거 그거 뭔 대수냐? 말은 1000번이라도 하지.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면서 팥죽 한 그릇 사 먹었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말 한마디 속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그 장자의 축복을 구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듣고 힘들다고 해서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을 팔아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들을 좀 보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새벽마다 2시간, 4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들으시는 귀한 사랑들을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들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견고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그 첫 언약을 받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심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언약을 받지 않았느냐. 첫 언약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새 언약은 얼마나 더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할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새 언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를 통하여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시온산이 있었는데 성경은 하늘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시온산, 그것의 이름이 태양빛을 상징하는 바 하늘에 있는 산이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었듯이 하늘에 실제로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땅의 시내산 첫 언약 때의 천사들이 함께 했듯이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신의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으로 둘러싸여 공포로 인해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하늘의 장자의 교회가 하늘에 등록되어지고 의인들의 영이 그 언약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7가지의 대조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씩 좀 깊이 명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 안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가져가는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기 전에 하늘에 실제로 성소가 있고 하늘에 실제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한 우리 김기곤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 이걸 꼭 재림말에 있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또 너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조사 심판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조사 심판을 잘 알아먹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야기 중에 춘향전이다. 그렇게 참 희한한 얘기죠. 그럼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춘향이가 어디에 불려가게 됐어요? 변사또 앞에 불려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고 까딱 잘못하면 죽을 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춘향이가 아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만약에 내일 그를 심판할 사람이 변사또가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가 그렇게 오매불망 고대하는 이몽룡이가 자기를 심판하는 자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울기는커녕 자기의 그 억울한 변사또에게 당한 그 모든 치욕을 씻어줄 즐거움 속에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춘향이가 이몽룡이 오기 전에 바람을 피웠더라면 이몽룡의 의사또의 재판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만약 춘향이가 바람을 피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겠네도 국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몽룡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용서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끝장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몽룡에는 용서하지 아니했지만 사랑의 우리 주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우리의 모든 심령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의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뭐가 아니다? 분리된 게 아니라 복음과 율법은 분리된 게 아니라 오늘은 많은 개신교에서 율법은 구약시대이고 복음은 신약시대다. 그래서 지나간 율법은 필요 없고 요즘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한국 기독교는 새로운 기초 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토요일에 안식일이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파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아주 대단한 운동인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믿음과 순종, 율법과 은혜의 보편적인 이해와 오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믿음과 순종이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현재까지 긴장과 갈등의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와 함께 구약은 율법 시대이고 신약은 은혜 시대이라 하여 이 역시 하나님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과 순종의 갈등보다도 더 깊은 갈등을 이루고 그 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어질 수 있다.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또 율법과 복음 역시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반목과 오해와 갈등이 발생되었을까? 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조에 있고 또 파편화된 신앙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또 파편화된 신앙 부분적으로 코끼리 다리를 잡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심각하게 변경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핵심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밧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사밧 안식일을 예배를 드린다면 저를 이단으로 정죄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사밧 안식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그렇게 묻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책을 제가 샀습니다. 아주 이 목사님이 영향력이 센 게 보통 목사님을 대상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년 전부터 20년 동안 연구하셔가지고 6년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수들이여 하나님 편에 서세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여 진리 편으로 서세요. 성도들이여 옛길로 돌아오세요. 성경에서는 언제나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분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의 일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미 개인 카페와 블로그와 카스와 밴드를 운영하면서 언약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 후 페북으로 옮겨 본격적으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젊은 목회자,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저를 이단으로 몰고 죽이려 했죠. 얼마나 반대가 세겠습니까? 이분은 뭐 그저 당당하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를 죽이려는 자들보다 저의 편을 들고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숨어서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내는 물론이거나 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들의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자기 의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올린 제가 책 샀다고 책을 샀다고 이분이 또 페이스북에 제 자랑을 또 이렇게 놨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책 10권 주문이 왔다.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내 책을 많이 구입하셨지만 이제 지림교회 목사님들도 내 책을 구입하기 시작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이분 책을 별로 몰랐었나 봐요. 제가 아마 10권을 사드리니까 이제 시작했다고. 재림교회 목사님 책을 사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어요. 정상식 목사님 뭐라고 하면 이분 아무튼 장로교 같은 목사님 같아요.
재림교회에서 새로이 눈이 뜨면 좋겠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김태희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재림교회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 기존 교회를 훨씬 앞서갑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메시아닉 교회와 재림교회가 율법 이해와 적용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 메시아닉 교회는 저도 뭔지 찾아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뭐 구약의 율법에 대해 얼마나 밝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으로 장로교, 합동계열, 순복음,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통합책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해되고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제가 1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해본 내용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오해 없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자기가 계속 이런 기별들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박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이 책에 이제 몇 가지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나중에 여러분 이 책 구입하시고 싶으면 제가 10권 사놨으니까 나중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 226페이지에 보면 참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개혁을 외치는데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예, 보통 개혁교회라 그러거든요. 일반 프로테스탄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언약과 율법 자체가 파괴되어 있는데 대체 무엇을 개혁한다는 말인가? 필자는 세계 신학교와 교수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외친다. 한국의 신학교 교수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외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7일 안식일에 대한 회복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날은 오늘 토요일에 해당된다.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번 토요일에 대한 것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찬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기독교나 개혁교회에서는 일요일인 주일을 지키는 일요일인 주일이 아니다. 토요일인 안식일이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모든 대답들을 다 기록해 놓고 참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곧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인간 관계를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새 언약을 새롭게 경험하는 온전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큰 사랑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요동치 않는 참 사랑의 신앙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